우리 시간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 집사님 길 집사님 안 계시네. 마이크로 좀 성경 좀 읽어주세요, 같이. 예, 목소리 좋으니까. 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백기정 집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셨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셨고 특별히 손주가 생겼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시자마자 손주가 생겨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마이크 좀 잡으셨습니까? 오케이. 성경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2절밖에 안 되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저한테 딱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전부 다 아프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노, 늙고 병들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근데 목사님 절대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이고 너무 아프고 죽겠으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이가 좀 젊고 기력이 왕성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정해서 가죠.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보통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나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신도 필요 없어요, 내 주먹만 믿어요, 이러면서 장난도 치기도 하고,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촉대로 움직인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가 육신이 쇠하해짐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기력이 쇠함을 느끼기 시작한 다음부터 뭔가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어떤 악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갑작스럽게 만난 어떤 큰 질병 앞에서, 아니 심지어는 사형 선고 받지 않아도 당신 암입니다 말 안 해도 검사만 받아놓고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는 의사의 한마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무 문제 없이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우리 인생이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동일하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그리고 또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요, 학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느끼죠.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나,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고 이거 좀 더 해볼 걸.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도 되죠. 아유,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이,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나이하고 경주하는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지난 날을 지나오면서 마치 승리를 위해 달리는 삶,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 마지막 날을 보내기까지 1년 동안을 달려온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경주 가운데에서도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하면 우리는 마라톤을 생각할 수 있죠. 이 마라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풀코스가 몇 킬로입니까? 42.195km라는 풀코스로 달리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초보자나 중급자를 위해서 해프 마라톤이 있어요. 이 해프 마라톤이 있고, 그리고 또 완전히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냥 입문자들이나 가족들 단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록보다는 건강과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대회로 자주 열리는데 5km 마라톤, 10km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은 우리의 역량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100세까지 달려야지 하고 달려봐야, 마음먹고 달려봐야 내가 100세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짧든 길든 풀타임입니다, 여러분. 풀코스입니다. 또한 인생의 경주는 2번 달릴 수 없어요. 연습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우리는 멈출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인생의 경주장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늙어서 죽음에 임박했던 그는 그 시간까지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복음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 달린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마쳤잖아요. 경주장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애쓰고 달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힘든 과정을 다 마친 이 바울을 생각하면 부럽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결승점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 역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경주임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경주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6년이란 새해의 바톤을 넘겨받고 앞으로의 1년간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1대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1번 시작.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 11장과 오늘 본문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말입니다. 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거룩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구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득 채운 빽빽하게 가려운 밀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경기장의 스탠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꽉 들어찬 관중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상급을 얻기 위한 다름질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선진들의 좋은 모범들이 있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수천 수만의 선진들로 이루어진 이 관중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풍부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후원자들도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그들이 내 인생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 인생의 경주장에서 정말 낙오 없이 반칙하지 않고 규칙을 어기지 않고 경주를 참 잘 달렸던 사람이야 라고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요, 일련의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기독교인들 보면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주일날 저렇게 해요? 이러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놓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은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았더니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특징으로 결말을 맺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시며 진실하시고 또한 마음의 평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4절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요, 썩어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해롭고 죄가 되는 것은 피하십시다. 멀리 하십시다. 죄가 우리를 우롱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에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으로 새해에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 11장의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거대한 믿음의 경주장에는요, 거대한 시설들과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연상케 해줍니다. 거기에는 이전의 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이 다 나오죠. 11장 말씀에. 후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죽기 전에 그는 하늘로 산 채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만물을 새롭게 한 노아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무한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또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부친 아브라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삭은 또 어때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그래서 그 꿈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고난을 겪게 되죠.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평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모세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영도자라고 모세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소수의 약한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이룬 기드온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위대한 왕 다윗을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갈렙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40년 동안이나 그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긴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한국 기독교사의 길이 빛날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품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대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은 일제에 당당히 맞서서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민족운동과 교육운동에 헌신하신 분으로 후대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다 우리의 증인으로 모여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주인공들, 그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경주를 잘하는지 보고 있는 관람객들로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들의 기준에 측정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면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운 그 뒷자리는 내가 아닌 후대의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 의식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연 나의 현재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보내는 남은 한 해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 새해에는 더 이상 시기와 반목과 질시로 참 점철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위대한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은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요, 이것들은 그냥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의 가치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를 보니까 원어상으로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또는 유혹하는 등의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말은 여러분,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기 쉬운 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모두가 암적인 것들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얽매기 쉬운 죄,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최선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만일에 덕실덕실 들고 뛴다든지 몸에 걸치고 다닌다면 뭐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평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몸의 체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겐 긴 머리털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옷들은 더더욱이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가볍게 입잖아요. 그리고 헤어도 핸섬하게 짧게 딱 단정하게 하잖아요. 특히 수영 선수들은요, 이 머리카락 길이도 무겁다 그래가지고 이거 딱 붙이는 이 딱 모자를 쓰지만 그래도 민머리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만큼 속도에 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고치고 미련 없이 바꿔야만 1등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전진하고 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무거운 것들 득실득실 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나에게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그 무거운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은 무고내를 보내시면서 다 벗어버리고 가십시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교만과 고집과 아집, 나태함, 심지어 오락이나 즐기는 쾌락 같은 것들도 과감하게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단호히 제거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부위에 여러분 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암세포가 적은 거라 할지라도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생각은 나는 늘 가볍게 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늘 바르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늘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생각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우리는 그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 중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 결단하는 사람은요 1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결단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설사 친구일지라도 동료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하고 그냥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들과 대화할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끊어버리고 다른 대화 주제로 넘어가고 가급적이면 은혜로운 대화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익하지 못한 음악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옷차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행동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전적으로 우리는 다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또 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커다란 방해물이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옛날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습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음란한 버릇이나 또 어떤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인생의 경주에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육신의 정욕과 허영심과 탐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또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낙심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방해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이제 더 이상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 걸음을 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앙의 경주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바라본다, 바라보라라고 하죠. 이 바라보자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뭐뭐 하자라는 권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의 기본 그 뜻을 보면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자들은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인 바로 이 예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서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인간인데,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이기,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절대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자기가 유익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손해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나 같은 이런 이 목사 같은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함께 새해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어때요? 늘 기뻐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그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는 이유 또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심이라 라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이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주를 위해 핍박당하고 고난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늘의 상급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또 소망과 또 물질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소망의 상을 기대하면서 경주하심으로 온전히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토를 딱 단서를 붙여놨어요. 경주하되 너희는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돼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내심을 요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 섬기시다가 상처받고 쓰러져서 스스로 낙심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불신결혼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에 부딪히면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잘못하면서 또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끝은 지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마감 시간이 곧 닥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저 떴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큰 창고를 지어놓고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가득 채워놓고 여생을 즐기며 이제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웠던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날 밤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놓고 이제 누려야지 하는 그때가 마감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최종 마감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처럼 그는 현재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권하는 동시에 그들이 당면한 시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 시련을 그들은 그 희미하게 보는 것 중에 잘 견뎌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보고 붙잡은 신약의 성도들과 오늘날 말씀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 시련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에 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았는데 눈 떴더니 천국이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아직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구원주로 이 시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최후의 마감 시간을 두렵지 않게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믿음의 경주에서 마감을 알리는 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이 천지를 진동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중보 기도자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난 난들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계획과 결단으로 믿음 생활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세 가지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의 경주자인 선수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자기만 생각하면 돼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종 목표로 삼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이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저 하늘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